내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한 후에 크리스찬 삶이 참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축시켰고 또한 적극적인 모임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옹기종기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들도 많이 사라졌고 사랑의 교제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코로나 핑계를 대며 교회를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건강을 염려하며 예배 현장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보다 좋은 명분은 없다고 말을 하며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에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종교 생활을 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말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쉴 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교회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쇠퇴해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방역 지침을 지켜나가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왔던 시간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개인적 또 교회적으로 영적 침체가 되지 않도록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도록 우리 교회는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세상을 향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150년간 시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교회 부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교회가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순서는 먼저는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에서 베드로의 신앙과 삶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활동할 때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의 삶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간은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베드로의 신앙이 좌충우돌하며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를 경쟁하며 서로 경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익히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단편적인 예입니다. 한 번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리석은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답변에 주님께서는 너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하였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몇 시간 뒤에 주님을 부인하였다고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아이들부터 어른이기까지 결코 섣불리 함부로 맹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시간 이후에 대성통곡한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충동적인 행동이 바로 그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또 그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의 행동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편에 서 있었고 때로는 의리 있고 담대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신앙이 훌륭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신앙이 저급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은 햇빛, 내일은 흐림처럼 종잡을 수 없는 신앙과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의 불안한 신앙의 특징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성장하면서도 세속적인 모습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지만 이 땅에서 베드로는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고 더 인기를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 속에 세상적인 욕망과 영적인 모습이 함께 공존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잘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은혜가 임하면 세속적인 모습이 바로 그 영적인 은혜 때문에 수면 아래에 그 육적인 모습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수면 아래에 있던 세상적인 욕망이 드러나서 육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신앙 문제에 적신호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신앙의 특징 2번째는 왕성한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쳤다가 그날 밤을 지키지 못했고 말고의 길을 잘랐다가 주님으로부터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그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혈기와 행동은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불안한 신앙의 특징 3번째는요, 사탄이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탄이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실망시키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자주 넘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사탄이 주는 생각조차도 그것을 옳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와 같이 한때 세상적인 욕망을 품은 채 신앙생활을 하며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신앙의 특징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2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불완전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안정된 모습이 오늘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제자반, 사역반, 교회의 신앙 훈련을 받을 때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 보였는데 그 훈련이 끝나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시간이 흘러서 혹시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다시 불안한 제자리로 오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인격 안에 다중적인 생각과 인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쫓다가
어떤 때는 사탄의 생각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앞장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인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우리는 목숨처럼 생각하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불신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넘어져 보셨습니까? 언제 신앙이 무너질지, 언제 신앙생활에 실망을 줄지 모르는 우리는 불안한 존재요, 불완전한 신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서 세상적인 욕망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위태함이 매번 찾아옵니다. 또한 내 속에는 어떤 혈기가 남아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혈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그 혈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혈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혈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겠지만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혈기가 빠져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빠져나가고 영적인 모습만 남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베드로의 전반기 삶이 불완전했다면 후반기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 성천 후에 베드로의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고 흔들렸던 신앙은 다시 견고해졌습니다.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사탄에게 넘어가던 신앙에서 사탄이 얼씬도 못하는 신앙으로 그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던 신앙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신앙으로 그는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세워진 이후에 베드로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또 충성스럽게 쓰임 받았습니다. 완전히 성화된 신앙이 그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이 보완되고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탄과 대적하여 이기는 자로 우뚝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했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그는 가는 곳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신실했고 충성스러웠으며 성도들의 모범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 없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신앙이 너무 부럽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때에 한 사람이 모였던지 수천 명이 모였던지 상관없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즉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가 되게 하셨다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성 예루살렘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로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흠이 없이 완벽하게 세워지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부흥의 물결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바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한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근 동네 루다와 사로네까지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예수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 고친 그 병이 그 복음이 순식간에 그 인근에 있는 루다와 사론이라는 지역까지 그 소식이 들려져서 그 소식 때문에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에 있어서 이미 힘쓰는 자로 이미 그 지역에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그 여자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인근에 있는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동일하게 이 지역에서도 이 다비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8년 된 중풍병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또한 온 동네 바로 그 가까운 요빠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며 예수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헤롯 왕의 핍박이 더 심해졌고 그에 따라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으며 한 마음으로 단합하며 든든히 세워져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토록 불완전하며 베드로의 신앙이 예수님 성천 이후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영성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살아나니 교회도 등달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나면 지금보다 더 활발하고 생기 있고 생기 넘치는 그 에너지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고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에 모여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폭포수가 능력 있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자 그들의 삶이 180도 아니 360도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통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갖가지 은사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났고 소망이 충만해졌고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나게 만드는 기폭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기폭제입니다. 이런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완벽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었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모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그들에게 저절로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났고 신앙생활은 최상의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은 자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날마다 순간마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패한 재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 속에서 세속적인 모습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혈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며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로,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로 모토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 기간에도 다시 모일 때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한 50% 정도는 이미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회 안에 한 50%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영이 깨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군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위에 있는 눈노라가 올지라도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죄송합니다. 너도 나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교회는 더 견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올 한 해 동안 정말이지 교회가 살아있게 만들려면 너도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무조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의 장점들을 늘 배우고 또 그들의 말씀들도 들어보라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모임을 하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틈틈이 상황이 될 때면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또 교훈을 삼고 또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또 연구를 합니다. 월요일에 우리 목사님께 늘 말씀하시는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 중간에 레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레고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 로망입니다. 한 번씩. 지금은 흔해져서 다 레고 장난감이 집집마다 다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가 레고 회사보다는 조금 못한 혹시 다른 회사가 있는 거 아세요? 옥스포드 혹시 아세요? 예, 레고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옥스포드에서 만드는 이게 레고 장난감이 있습니다.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옥스포드 회사와 이렇게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체결을 해서 명성교회 성전을 레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내 기독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진짜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것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가격도 나와 있더라고요. 큰 거는 18만 원, 작은 거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정말 명성교회는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또 담임 목사님까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이거 하나를 봐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회사와 체결해서 이걸 만든다는 이 기발한 생각까지 했다는 것에 저는 정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생각하던 것을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든 부품이 모자라면 온전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몇 개 빠져 있으면 절대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통해 경건의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빠진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김하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가 그 옥스포드에서 판매하는 명성교회 성전 제품을 구입해서 집에 가서 조립하는데 모든 부품이 다 있는데 그 성전을 만들어
그 성전이 안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옥스퍼드 회사의 책임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책임도 아니고 문제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핑계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물질이 없어서, 더 이상 건강이 안 따라져서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계속한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기도할 때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 룻다와 사론, 그 욥바 인근 지역까지 복음이 알려졌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현장이 일어나면 주변에 많은 죽어가고 힘없다고 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그들에게 어디 살 길이 없을까 찾다가 이 교회의 십자가를, 대형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곳으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가까운 우리 달서구를 넘어서 경북 지역, 아니 나아가서는 더 크게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들이 바로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살아있는 성령의 기폭제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성령의 기폭제가 되어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그 가정의 현장에, 내가 가는 직장의 현장에 내가 그 성령의 기폭제가 되어진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니? 너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소망 없는, 내가 하루하루 소망이 없는데 너를 보니까 왜 그래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는지 내가 너를 보니까 가고 싶다는 마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뜨거움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